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 저희들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저희들 눈으로 읽혀지고 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헛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조가 많았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끝이지. 그때 당시에 사조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던가 아니면 몸은 굉장히 부정한 거니까 감히 이 몸을 입고 무슨 부활이 되느냐. 아니다. 영혼만 살아가지고 영만 살아가지고 저 어디 우리가 모르는 아주 파워풀한 신과 같이 합쳐서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 되고 우리 믿는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린 것, 그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부활은 사실 강조 안 하는 면이 많습니다. 마치 부활주 1년에 한 번 요때 쫙 선포하고는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패키지들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과 십자가의 돌아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0장 10절은 잘 압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거야. 그런데 9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부활이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리야? 그게 중요한 거야?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다 아시는 얘기인지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을 줄 알고 다시 리마인드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남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부활절의 빈 무덤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활은 구원의 성취이며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표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 확증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부활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만족되고 다 형벌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조나탄 에드워드라든가 존 칼빈이라는 분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걸 다시 한번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같이 움직이지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형벌이 다 치러졌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확증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냐면은 죄가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서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기에 흙이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얘가 요나의 예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잡혀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토해냅니다. 마치 토해내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셨으면 이게 죽음의 사함이라는 것이 확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산 소망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같이 끌고 가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가실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시죠. 그 부활의 생명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붙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같이 부활의 채로, 부활체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께서 이미 형벌 받을 때 우리를 함께 죽이셨고 또 우리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자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밸류를 가지고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는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활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하나의 확증으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열매와 부활하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초실절로 해서 50일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이루어집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한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수확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많은 자들을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 베풀으신 놀라운 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동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12이었는데 한 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니 12를 채워야 되는데 그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띠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 사도로 뽑힌 그 요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실 그 증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사명을 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도 보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증거를 가진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하장교회 또 계산교회 이쪽 지역을 계속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산교회 새로운 목회자가 와가지고 30몇 개 되는 그 부르족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갔던 따로와 교회하고 껍교회라는 곳을 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안들의 눈은 엄청나게 감시가 심해집니다. 지원금이 들어가면 그 지원금이 어디서 오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추적하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항상 감시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들이 하장교회라든가 캐산교회 발로 걸어온다는 거 이게 놀랍습니다. 하장교회 옛날에 이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는 자들이 힘을 내고 계속해서 복음이 다른 마을로 쑥쑥 들어가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온 사진을 봤더니 종교국에서 그 하장 황세원 목사님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종교국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종교가 뭘까? 이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종교 감시하는 시스템이. 베트남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데 종교국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부국장이라는 사람은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황세원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에 선물을 주면서 잘 지내자. 우리 법 어기지 말고 우리 시키는 대로 좀 잘 따라 주십시오 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코자 하는 자, 부활의 소망을 들은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살아가게 하셨다는 놀라운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듣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소식을 들은 자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표격입니다. 이 대표격이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온 인류가 다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싫어도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꼬꾸라뜨리면 조종사가 대표인데 조종사가 잘못하면 이게 다
사망으로 끌고 가듯이 아담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체라는 거, 아까도 교동문에 저희 읽었습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부활체는 뼈와 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드셨습니다. 드시고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부활체로 탁 나타나면 여러분들 못 알아볼 거예요. 왜? 저는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더라고. 왜? 머리가 까져서 그런지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어떻게 알아봤지 하면은, 이걸 딱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하고 한참 쳐다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아주 멋있는 좋은 면만 부활체로 쫙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체를 통해서 이 세상 삶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기쁨도 없이 항상 남 탓하고 자기 자주 섞인 말씀 그 투로 한탄하며 살아갈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연속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생명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은 누굽니까? 사지는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손, 발, 눈 잘리더라도 빼고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베트남으로 10여 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들은 간증입니다. 이경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청년이 정말 10년 전이면 정말 돈 벌 수도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려고 하는데 자기가 갔던 사이공은 잘 돈이 안 벌리니까 저쪽 북쪽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 자기가 그냥 길도 모르는데 그냥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10년 전만 해도 산속에 베트남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괜히 산길 가다가 강도 만나니까 돈 안 뺏기려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지다가 지나가는 기차의 두 다리를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한국말이 안 되니까 한국말을 찾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이경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경호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통역을 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돈 벌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두 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는데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세주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도 나눠드렸지만 요번 본문 말씀은 참 희한하게도 6일간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날 그 한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미쳐 돌아가겠더라고요. 저는 계속 슬퍼져야 되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고쳐받고 하는데 여기서 히히해서 제가 농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엄숙하게 했잖아요. 그냥 엄숙하게 하느라고 그냥 애를 썼는데 막 디프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언제 부활하세요? 속으로 언제 부활하세요? 부활한 소식 들으니까 이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이지 않고 부활하신 그 생명 주신 거 찬양드립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일어나셔서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승리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하신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가도 잠시 못 보는 그 슬픔 때문에 슬플 수는 있었으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같이 볼 그 생각에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형벌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 가진 자로서 이제는 생동력 있는 그 힘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길 원하고 복음을 나눠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장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감시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아버지, 그 구원코자 하는 그 생명을 주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하정교회 비록 감시의 눈이 많아질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미국 땅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당함으로 어둠을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